그 종류도 여러 가지로서 X형의 안드레 십자가, T형의 안토니 십자가, 그리고 열십자형의 라틴 십자가 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아마도 세 번째 열십자형인 듯 합니다. 금요일 아침 자신이 달린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부녀자들의 흐느끼는 호곡 소리를 들으시며 골고다로 향했습니다. 너무도 쇠약하신 예수는 그 무거운 형틀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몇 번이나 넘어졌으나 군인들이 사정을 보아줄 리가 없었습니다. 채찍 끝에 쇠붙이와 동물뼈가 달린 날카로운 채찍으로 예수님의 약한 몸을 사정없이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군인에게 징발되어 그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그때는 그가 불평했겠지만 나중에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최영법은 흔히 십자가를 땅에 눕히고 그 위에 제수를 누이어 못 박은 후에 십자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보통은 처형 전에 예수를 몹시 때려서 눈이 뽑히기도 하고 이가 부러지기도 하고 기절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으켜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세웁니다. 넘어지지 않게 구덩이를 다집니다. 이제 비로소 주님의 처형될 그 모습이 높이 들려서 군중들의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 자신의 체중 때문에 못 박힌 손바닥이 다 찢어져서 피가 흐릅니다. 혈관에 팽창이 오게 되고 근육의 경련이 따라오게 되고 호흡이 곤란하게 되고 현기증이 생기고 조갈증, 이 목이 마르는 거예요. 피가 흐르니까 조갈증, 또 직사하는 그 햇볕의 뜨거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고통입니다. 무한한 고통. 로마의 키케로는 말하기를 십자가는 가장 잔악하고 무서운 형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통은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대개는 여러 시간 혹은 2, 3일, 심하면 4, 5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수는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발광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자에게 빨리 죽게 해달라고 애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미리 군인에게 뇌물을 주고 얼른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악형을 당하셨습니다. 악당들에게 대한 질책과 저주와 고함이 있음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제1성은 책망도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발악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여, 이 무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의 무지와 죄악을 대속하시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무한한 고통도 잊으시고 원수를 위해 비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십자가 밑에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예수의 벗어놓은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눕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에 눈이 어두운 그들이 한 벌에 헌 옷을 얻고자 허덕이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추한 양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 아닐까요? 예수님의 그 헌 옷을 얻고자 혈안이 돼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추한 양상이에요. 또 거기에는 고난의 주님을 둘러싸고 무리의 아우성이 시작됩니다. 각종 저주와 악담과 조롱과 가지가지의 인간 교양곡입니다.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간원들의 비웃음이에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군사들의 조롱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던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는 지나가던 행인들의 희롱이요 서기관과 장로들의 욕짓거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는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쪽 강도의 욕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자 예수의 최후를 더 괴롭히는 온갖 욕설과 저주와 악담과 비방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예수는 쓴 잔을 마시듯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색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에 못 박힌 다른 강도의 소리입니다. 그는 욕짓거리하는 강도를 정중히 책망합니다. 내가 동인이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과연 이 최후의 순간에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아니 자기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초받으시는 구세주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요, 이 두 강도는 어린 예수가 애굽으로 피하실 때에 산골짜기에서 만나가지고 한 놈은 습격하자고 하고 이 해기한 강도는 만류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부의 신빙성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여기서 갈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처럼 두 사나이가 십자가에 달림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는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있어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둡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처럼 갈라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행위, 공로,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밑에 거꾸로지는 깨진 심령뿐이에요. 회개하는 심령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제1성입니다. 공생의 일성이에요.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거기에 매달리는 상한 심령,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는 바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의 피 묻은 호소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끝없는 기쁨과 만족의 표정이 그 얼굴에 서립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 죽을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안 것이죠. 그죠? 강도도 언제 죽을지 안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날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오늘이라는 말의 핵심이 은혜가 가네요.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는다는 거,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옆에 강도도 언제 죽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감격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 밑을 보셨습니다. 한 여인이 얼을 잃고 몸부림칩니다.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 광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칼로 쑤시는 듯 하였을 거예요. 불쌍한 어머니였어요. 일찍이 남편을 잃고 가난과 외로움에 시달리던 어머니였습니다. 이제 아들의 비참한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지금 그 갈보리 산에 지금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우리 각자 나와 나의 어머니가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이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자 상봉이자 이별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죽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어요. 우리 어머니가 밑에 있어요. 십자가 밑에.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마리아 자신이 아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 어머니 마음. 양주동 씨가 작사하고 이응열 씨가 작곡을 한 것이죠. 이 이응열 씨가 작곡을 할 때요, 이 스토리가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음악 공부를 위해 일본으로 갔어요. 그러나 피아노가 없으면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소자는 공부를 이만쳤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한편 어머니는 혼자의 몸으로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빚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산이란 산을 모조리 뒤져서 솔방울을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냈어요. 아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탄생한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같이 불러보실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봐 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갈아서 자라선 분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 없어라.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33년 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이 한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바로 이 순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질 노모 마리아에 대한 인간 예수님의 심정은 자신이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나라로 가면 어머니 마리아를 보살피고 봉양할 사람이 필요한데,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요한복음 19장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자신을 대신해서 어머님을 모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순간 끝까지 예수님은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인 더 큰 사명인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음을 잘 지키고 견디다가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 부분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 병든 노모를 남겨두고 자기 자신을 혼자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겨진 가족들, 또 노부모, 노모, 그걸 생각할 때 자꾸 흔들려요. 인간이라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 사모님의 그 믿음이 또한 아주 좋았어요. 오 사모님의 주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해야 됩니다. 반드시 순교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주목사님이 순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실 자기의 혈족이 당하는 불행은요, 진리의 투사들의 발길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 하나만이면 문제가 없는데 죄 없는 부모나 처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일찍이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또 수많은 애국 지사들 중에도 간혹 이런 시련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감옥을 가요. 심사참배 반대하고 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관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남은 가족들 문제들 때문에 그 일제가 자꾸 회유를 하거든요. 가족들 앞에서 막 고문을 하고, 또 가족들로 하여금 울라고 해가지고 고문 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막 이러면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고배를 다 마시고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 요한이를 아들로 여기세요. 라고 하신 거예요. 오전 9시에 시작된 처형이 3시간이나 지났어요. 난 12시. 팔레스틴 아열대 지방에 뜨거운 햇볕이 골고다 언덕을 내려 쪼일 때입니다. 호련히 온 세상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는 거의 밤중처럼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변개였을까요? 천문학적 이상이라고 합니다.